천천히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지난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서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결혼한 술람미 여인에게 오랜만에 신랑인 솔로몬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늦은 밤이고 잠자리에 들었기에 그녀는 솔로몬 맞이하기를 주저했는데 문틈으로 손을 내미는 솔로몬을 보고 얼른 밖으로 나갔으나 솔로몬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를 찾아 밖으로 나아갔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길거리로 나아갔지만 순찰자들에 의해 맞고 파수꾼에게 겁탈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았고 주변 이스라엘 딸들에게 나의 사랑 솔로몬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 주님이 떠나셨고 주님을 찾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의 매력에 대한 신부의 찬사입니다. 조금 지리한 내용들이 좀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을 찾아달라는 술람미 여인에게 예루살렘 딸들이 물어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보고 찾아달라고 하냐고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녀의 남편이 솔로몬인 것을 모를 리가 없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녀의 사랑이 얼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학적인 장르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뮤지컬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두 남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제3자가 참여하여 묻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가가 기원전 1000년 전 작품인데 정말 그 당시에도 수준 높은 문학적 수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고조선 시대였으니 얼마나 이 시대의 문화들이 앞선 문화이고 또 뛰어난 문학적인 수준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에 대한 칭송 중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희다는 히브리어 차은은 단순히 빛깔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의 맑고 깨끗한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불다의 히브리어 아돔의 의미는 건강하고 생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영과 육이 건강하다는 그 솔로몬이 영과 육이 많은 사람들보다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11절은 솔로몬의 머리와 머리털에 대한 묘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가 숭금 같다는 말은 색깔적인 의미가 아니라 숭금이 존귀함, 영화로움을 상징하므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가지는 고귀한 품위를 나타낸 겁니다.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또 검은색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또 생명력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남성의 머리털이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진취적인 기상을 나타낼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솔로몬의 눈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혀 있구나. 이스라엘에서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맑으면 눈도 맑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눈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술람미 여인도 남편의 눈을 비둘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입술 얘기할 때 앵두 같은 입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투적으로 사용하듯이 그 당시 눈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비둘기였던 것입니다. 비둘기는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거기에다가 시냇가의 비둘기라고 했으니 더욱 맑고 순결한 이미지를 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매우 고급스러운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흰 눈자위 속에 움직이는 모습을 우유에 유유히 헤엄치는 비둘기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맑고 투명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뺨을 석류에 비유했지만 술람미 여인은 공간을 확대하여 향기로운 정원 그리고 향기로운 푸른덕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유하는 대상물이 확대되는 것은 자신과 비교해 상대방이 크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되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에 대한 비유를 한글 번역은 백합화와 모략의 즙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비유했는데 실제 번역은 그의 입술은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백합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략의 즙이 떨어지는 백합화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냥 상상의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백합화는 평범한 백합화가 아닌 성전 기둥에 장식된 백합화를 의미합니다. 성전 기물들은 모략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을 비유하는 것은 입술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입술을 통해 나오는 존귀한 말의 표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가서 강의를 하면서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아가서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알려드리기 원해서입니다. 아가서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장르적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만든 수준 높은 문학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기준만 벗어나지 않다면 이것에 대한 해석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걸 요상하게 해석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4절은 손에 대한 비유입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이스라엘에서 놀이개는 황금으로 만든 둥근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황옥이 물려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만 아니라 손과 팔까지 묘사한 비유를 하겠습니다. 몸을 상하라고 하는 것은 하얀 복부에 그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가운데 청옥빛은 푸른 혈색을 나타내므로 건강한 그 솔로몬의 건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가 좋고 화반석은 성전 건축 재료로 쓰일 정도로 귀한 재료이며 대리석의 일종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매끈한 다리를 나타냅니다. 이 다리가 숭근 위에 있으니 고귀함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이는 그 미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누구도 솔로몬의 다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전체적인 형상을 레바논과 백향목에 비유했는데
왜 레바논일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레바논은 술람미 여인의 고향으로 아가서에서 언급된 레바논의 이미지는 자연적인, 그러니까 인공미와 반대되는 자연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레바논 산맥처럼 크고 웅장하며 내면적으로는 자연적인 향기가 품어 나오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나오는 최고의 건축 재료로 나무가 크고 단단하고 향기로워 성전 건축에도 쓰이는 나무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백향목은 성경 곳곳에서 좋은 이미지, 굉장히 긍정의 이미지로 사용되기에 솔로몬의 위대함과 고귀함, 내면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백향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게 곱게 아름답게 뻗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굴 신체 각각을 칭찬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앞에서 입술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다시 여기서 입을 칭찬하니 뭔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입은 입천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음식의 섭취 기관으로서의 입이 아닌 언어를 발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입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목구멍이라고도 했는데 의미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언어적인 행태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로 떼어 설명할 정도로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입술의 말은 성경 곳곳에서 아주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신체 부위에 포함되지만 실제는 마음의 창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말까지 아름답고 지혜롭게 말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의 신랑 칭찬에는 반드시 입술의 말이 언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은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말하므로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신체에 대한 칭찬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스럽다는 것은 신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포함하는 말이니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남편을 사랑하는 자를 넘어 내 친구로 표현하므로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이 표현하는 그녀의 표현 가운데 지난날의 회한과 후회가 담겨 있으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다시 솔로몬과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 남편이 다른 남자들보다 뛰어난 것을 말하라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질문에 술람미 여인은 남편 솔로몬의 매력을 노래합니다. 솔로몬이 지닌 외적인 매력과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비유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싶은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묘사하는 아름다운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주님께 나올 것이며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람미 여인이 간절하게 남편 솔로몬을 찾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 나아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